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 배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회유를 당하고 있었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각자를 부르셨지만 개인적으로 혼자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자신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겪는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도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믿는 도리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믿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깊이 묵상해라, 깊이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복음의 사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신 혹은 대사, 사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대사는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그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어느 곳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의 직분, 직위를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낸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고, 또 그분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도록, 그 죄를 속하도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예요. 졸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우리 인간의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주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여서 설명합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타당한 그 타당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로 든 것입니다. 왜 모세를 예로 들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자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깨닫고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줄줄줄 읽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들어서 설명한 것 또한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길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놀라운 능력들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진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두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던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대로 축복의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눈앞에 그 땅을 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저주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혹시라도 너희 중에 누가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즉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동안에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걸려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서로 권면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에 미혹되어서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처음 믿었을 때의 그 확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다름 아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미혹되었대요. 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셨대요. 결국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형제들, 지금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시 이전에 행하던 대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서로
건면하면서 세워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4장 1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지었던 그들이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무슨 약속이 남아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종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줄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듯이 그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집에서 혼자 주님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예배하신 안식에 우리가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